늘 뜨겁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 또 죄에 범한 사람, 이런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잘 섬기는 사람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역시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욥기서 17장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날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나의 계획과 마음의 소원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 좌절 앞에 욥은 뭐라고 또 고백하는가 하면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기를 청하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조차도, 동방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음받는 욥조차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에 이 수요예배 때 저희가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역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또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침체를 뛰어넘어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17장, 18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주신 음식을 먹었었고요.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기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멜산으로 왔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름처럼 만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길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18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딱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7번이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었을 때 저 바다에서 시작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년간 지속되었던 가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은 엘리야의 승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19장에 가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그 사건, 갈멜산에서 패배하였던 그 사건을 누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그 갈멜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맞아,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이야 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세벨은 조금 더 주눅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다짐이고 협박인 것입니다.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야 할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이고 엘리야의 승리이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엘리야의 목숨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못 이겨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칩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사원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 혼자서 광야로 하룻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지금 엘리야가요, 좀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였던 엘리야인데요. 그런데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욥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을 했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침울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일까요? 그럼 사실 영적인 침체의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엘리야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에게 그런 영적인 침체가 임하였던 가장 큰 문제는 기대에 차지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3년간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수없이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역사와 기적이라면 아마 엘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라 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니느웨 갔을 때 잠깐 반나절인가요? 한나절인가요?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들을 맛보았잖아요. 그것과는 게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적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 엘리야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들리는 소리가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이 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일하였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엘리야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들이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루게 하실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을 때, 이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으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변함이 없는 나의 모습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자훈련도 해보고요, 전도 폭발도 해보고요, 수없이 많은 수련회와 부흥회도 참석해봤잖아요. 그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나면 금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은 깊은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영적인 침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피로가 또 그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가 450대 1로 거기 갈멜산에서 싸울 때요, 엘리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년 이상, 거의 그의 노년에 가까웠을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서 450명이나 죽였고요. 그리고 간절 7번이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였던 그의 모습이 그의 육체적인 피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로 하여금 더 지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아는 선배들, 아는 목사님들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체력이 곧 영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력이 곧 영성이다. 그때는 그걸 잘 깊이 생각 못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을 채워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피곤하고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몸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히 체력이 받쳐줄 때 영성이 그 위에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체력이 무너지고 혼자 정신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다가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제사장을 죽였고 그리고 가뭄 속에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과연 내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와 비교하는데요. 누구랑 비교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은 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세워가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갔는데 자신이 바라볼 때,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비교의식이 그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교의 모습들이 그로 하여금 더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은 스스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은요, 10절 뒷쯤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엘리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좋긴 한데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만 남았다, 물론 혼자 남았다라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혼자 남았다라는 것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언짢게 만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요, 나만 남았네? 나만 바보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핑계대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싹 사라지는데 나는 피하지도 못하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결국 나만 남아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서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나밖에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걔도 일을 하지도 못하는 나만 남았구나, 왜 나만 남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것 말고도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침체를 또 때로는 즐기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침체에 빠지면, 침체에서 빠져나오면 주를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냥 적당히 침체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때론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침체를 통하여 더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없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뭘 주시는가 하면 음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 누렘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하고 다시 누워서 쉼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쉼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이 또 어려움들이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적인 충족은 또한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회복 자체가, 육체적인 회복 자체가 영적인 회복을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회복을 바탕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40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를요, 천사가 주는 그 떡과 쉼을 통하여 힘을 충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는데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있는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회개 자리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위치가 몰라서가, 그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19장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시작.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모든 것들이 내 바램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엘리야는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형상들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엘리야가요, 거기서 기도하며 담당하고 있을 때 그가 듣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엘리야가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것이 과연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그 사건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한 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때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혼란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아니 그 바람과 불과 또 구름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발견하지 못한 엘리야가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미한 음성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발견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때로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그가 발견한 것, 그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들이 그에게 생겨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으로 하여금 엘리야는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였던 것이 엘리야의 처음 사역이었다라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역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사엘을 또 예후를 엘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그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그런 소명들, 기름 부음의 소명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심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혼란과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명들은 우리의 시야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가 또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엘리야의 소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19장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제자로 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 남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엘리사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9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요, 제자인 엘리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7,000명의 동역자들은 큰 힘을 더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귀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존과 성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생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있어서는 동역자들만큼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이렇게 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그 구름과 불과 지진 가운데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 인식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에 익숙해져 잠잠히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침체에 빠진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금방 그 구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심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다른 걸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그리고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침체에서 일어나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